어떻게 교회되게 하느냐, 어떻게 교회를 되게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성광 목사님이 초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로. 초대교회 그들이 신앙생활했던 것으로 돌아가서, 그다음에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사역했던 거 돌아가고, 초대교회 어떻게 주님의 디자인 교회가 뭐냐, 디자인 교회가 뭐냐, 오늘 또 이렇게 디자인 교회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디자인 교회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우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니 내가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원양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냐 이거죠. 그래서 디자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디자인하는 교회. 디자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디자인 교회는 반석에 세운다. 반석이라는 것은 단단한 의미잖아요. 그죠? 반석이 단단한 의미고, 그 다음에 반석이 세우게 되면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잖아요. 그죠?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은사 위에 세우면 안 돼.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기 생각에 서면 안 되고, 자기의 무슨 뭔가 견해에 서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반석이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 우리를 모두 통짜 다스리는 영, 아멘.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 마귀를 다 물리쳐서 능력, 이것이 반석이단 말이에요. 반석. 그래서 주님이 계획을 했어. 계획을 해놨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석을 세웠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키를 줬어. 키. 예수 이름 이름 가지고 내가 풀면 풀어주고 묶으면 묶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내가 용서하면 풀어줘요. 미워하면 묶어져. 미워하면 나도 묶어지고. 뭐 알아? 묶어지를 안 돼. 미워하면 나에게 저주가. 묶어졌다는 것은 남을 미워했다, 나를 펼쳐버렸다, 나는 원망했다, 그러면 그 죄가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저주가. 그러면 누가 묶어져요? 내가 묶어지고 다른 사람도 묶은다는 거죠. 그죠? 나도 묶고 다른 사람 묶는다는. 그러면 다른 사람 묶으면 안 되겠죠. 절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절대 저주하지 마시고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빌어야지.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가 그대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님의 디자인 교회, 이제 이걸 보겠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 생각 뭔 교회냐? 계속 보면 어떻게 교회 세우느냐? 첫 번째로 분명한 신앙 고백에 서겠다 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반석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고백한 거지.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주인으로 모신 곳에, 구세주로 모신 곳에 반석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었죠? 교회를 분명 신앙고 위에 세우겠다. 신앙고 위에 세우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 오셔가지고 계시를 하셨어. 예수를 나의 구주다. 계시를 하셔가지고
믿게 만들었다고 만들었죠. 또 받아들이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아멘.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신앙 고백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해봐요. 신앙 고백 어떻게 해요? 시작.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신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예수님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 믿고 고백한 곳에 반석에 세운다는,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늘 신앙 고백이 돼야 되겠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창조주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구세주십니다. 막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고백한 곳에 교회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원칙에 하나님의 생각한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이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다. 그러니까 이 반석에 주인으로 모신 곳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이제는 뭘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 주인으로 바꿔야 되겠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내 안에 반석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지 않는 곳에는 반석이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 어떻게 단단한 교회를 세우느냐? 단단한 교회를 세워서 문물 건설이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여 제자 삼는 할 수 있겠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게 시작.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여기도 말했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워주시라는 게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교회가 무너졌다고 합시다. 죄 때문에 무너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단단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죠? 내가 회개해야지 교회가 회복되잖아요.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좀 무너졌잖아요. 그 죄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제 무장해제죠. 무장해제. 죄 때문에 무장해제. 그러면 회개하고 무장해제된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빨리 돌이키고 무장해제해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이제 안전 정복해야 되겠죠. 전신갑주를 읽어야 되겠죠. 전신갑주 입어야 되겠죠. 현재 전신갑주가 무너졌어. 전신갑주가 죄로 말미암아서 한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전신갑주가 무너졌단 말이죠. 나 혈기를 부렸든지 남을 미워했든지 거짓말을 쳤든지 이상한 생각을 했더니 그러면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면 무장해제가 됐어. 이 사람은. 그럼 우리가 저번에도 봤죠. 우리 영적 전쟁에서 내가 죄를 짓 때 마귀 합법적으로 내 안에 와서 일할 수 있다고. 그렇죠.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합법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일한 놈을 무장해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놈 마귀를 무장해제시켜서 쫓아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보혈 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밤새 나와서 회개하고 통파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통파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이용을 해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적용해 사용되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운부의 권세, 운부의 권세, 세상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 내 교회를 세우니 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세웠는데 운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기 위해서 세운다는 거죠. 아멘. 이제 다섯 번째로 인류의 운명은 교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운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에 쇠를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머리에서 무엇이 불면 하늘에서 볼리라. 이 운명은 풀고 묶고 할 수 있는 능력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괴롭힌 놈들 내가 묶을 수도 있고 떠나버릴 수 있단 말이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묶여있는 걸 예수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메고 풀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운명은 누구에 달렸느냐? 교회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 이 건물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사용되는 장소예요. 아멘.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교회로 세워진 게 중요해요. 이 건물이 뭐 아름답게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 사용하기 위해서 뭐 깨끗하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의자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장소예요. 예배당을 사용한 장소라고. 세 모임을 하는 장소라고. 우리가 교회라고요. 이해가 됐나요?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나에게 모든 교회를 내 안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운부의 관을 이기지 못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뭐 운명을 내가 모든 거 다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인류의 운명은 교회에 달려있다. 인류의 운명은 내 안에 내가 교회잖아요. 내 자신이 교회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예수님은 하는 나라 계획은요 너무나요 완벽해요. 완벽해.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 첫 번째 어떻게 세웠냐? 첫째 제자에 세워졌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에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성령 오셔가지고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위에 세우겠죠. 아멘. 세우겠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 또 계속 볼까요? 마태복음 아까도 봤죠? 아까 16, 18절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처음에 어떻게 몇 명이 세웠어요? 사도행전 15장 시작 모든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첫 번째로 120명에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회개해서 예수를 세례 받은 사람에게 3,000명을 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3,120명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좀 몇 명이에요? 여기 몇 명이에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20명 120명이 세였습니다. 120명 120명이 교회에 세웠다. 그들만 세워줍니다.
3천이 120명이 세워졌어. 120명이 통해서 3,000명이 세워졌고, 그죠? 또 3,120명에서 엄청나게 세워졌고, 그죠? 처음에는 아마 120명이 3,000명을 관리했을 거예요. 3,000명은 완전 초짜니까. 120면 이근성도고. 이거는 그 시간적으로 몰라요. 이건 시간은 안 나왔으니까. 역사를 기록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1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가 다른 사도를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의뢰사를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하면 성령 선물을 받으리니 그런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우리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곳에 교회를 세우느냐. 그 베드로가 그냥 강력한 복음을 설교했어요. 설교가 아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새 성령 역사해가지고 마음에 찔러가지고 사도버렸어. 어찌할꼬 하고는 베드로가 각각 예수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 얻으라. 그래서 너희가 회개한 곳에 성령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3,000명이 각각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한 곳에 성령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는 뭐예요? 회개한 곳. 회개한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제사 받는 곳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그 성령은 쉽게 말하면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와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계속 복했어요. 이제 마태복음 16절 18절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듣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허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온 집에 가득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각 사람 이에 각 사람 한 사람씩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매 임했고 또 우리 인자매 임했고 또 우리 인체가 성도 임했고 무승경직 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어떤 데는 베드로가 이 고넬 가정에 설교할 때 위에서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니, 여기도 어디 고넬 가정이잖아요. 고넬 가정.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 가정에 임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 이해, 고넬 가정 이해,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가족들 다 모였겠죠. 사도행전 13장 4절 볼까요? 시작.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하는 니게로를 하는 시몬과 고넬로 사람 누기오와 본봉왕 헤롯의 젖동생 만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느니라. 두 사람이 성령 보내심마다 주례에게 내가 타고 굽으러 가서. 항상 이 성령이 모든 거 한다는 거예요. 예수 영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 영이 시키고 예수 영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예수 영이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그 다음에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여기도 아까는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 통해서 또 일하신다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사도행 2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를 받으며 그날의 순들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불해같이 각 사람 이엠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각 사람이.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각 사람의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복음 증거할 때. 그 말하는 겁니다. 성령 사람들. 5번째. 그 다음에 셀. 또 셀. 사도행전 1장 55절에 보면 모인 무리수가 약 250명이 되더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사도행 2장 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은 120명들이 이 그때 당시에는요, 뭐랄까, 성전이라고 하면은, 성전하면 그때는 이 짐승 제사 주는 곳이에요. 일반 예배당이 없었어요. 다 그 일반 뭐 어떤 성전, 뭐 솔로몬성 어떤 성전 보면 거기는 다 짐승을 제사 지는 구약에 예배 다 드리는 장소였어요. 유태인들이. 그래서 정말로 그 합당한 이렇게 사용될 만한 그런 예배당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다 120명이 어디로 흩어졌느냐? 다 몇 명씩 모여서 가중으로 흩어져서 사도들이 그들을 가르치고 모이고 힘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20명도 흩어졌고, 그 다음에 3,000명 같은 경우는 한 120명에 갈리지 않았을까? 또 사도들은 처음에 이제 사도들이 120명을 관리했고, 그 다음에 120명이 3,000명을 관리했을 것이다. 딱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흩어졌느냐? 가정교회로 흩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교회 흩어져서 매일 그들은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도 볼까, 이제? 3,010명이 어떻게 날마다 모였을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전하면은 유태 성전은 다 그 짐승제단 지는 그런 성전이라고, 그때 당시는. 그거를 또 이용할 수 없어요. 그냥 성전하고. 또 뭐 여기는 성전에 모이는데 하여튼 성전. 거기서 그냥 별로 썼는지 뭐 썼는지 하여튼 모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떡을 떼면 셀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사역에 있어서 셀 사역은 부사역이 아니고 셀 사역은 주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 전통의 교회들은 셀 사역은 부사역, 부수 사역. 저희는 G2B는 셀 사역은 메인 사역입니다. 주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셀이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셀이 모이냐 안 모이냐, 세우냐 안 떨어져서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셀이 안 세워지면 이 교회는 안 세워진 겁니다. 그냥 와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 교회들은 환란이 왔다, 무슨 핍박이 왔다 그러면 다 흩어져 버리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셀로 세워진 교회들은 아무리 핍박이 오고 역병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을 주요 목적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주요 사역은 뭐라고요? 셀 사역이라는. 셀이 주요 목적이라는. 초대교회가 무슨 사역이었느냐? 셀 사역이었어요. 셀 사역. 여기서 몇 명 모여? 다 관리했어. 여기서 모여, 저기 모여, 다 관리해가지고 그들은 아무리 핍박받아도 아무렇지 않는 거야. 그 다음 흩어지지 않는 거야. 그들은 모일수록 더 강하게 된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는요, 전도 안 해도요, 70%가 전도가 됐대요. 구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꼭 그 식구들만 모인 곳에 못 수 있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들어버릴 수 없어. 왜냐? 다른 사람을 들어버렸다가 잡아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중국에도 보면은 삼자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일반 정상교회는 핍박받으니까 다 가정교회로 돌아갔어요. 중국교회는 돌아갔어요. 북한은 어떤 교회냐? 북한 교회도 셀교회예요. 가정교회. 일반 교회 막 이렇게 허가 받아가지고 이런 건물 반들해가지고 예배할 수 없고 모일 수 없어요. 북한에도 이제 성도들이 있는데 몇 명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모으게. 그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 지하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핍박이 오면 어디로 돌아가냐? 지하교회로 다 틀어져. 그래서 막 지하교회로 틀어가지고 지하교회로 다 관리를 해. 그 다음에 핍박이 올 때도 다 우리 주무를 통해서 다 나눌 수 있고. 몇시 모여. 또 주목에서 설교할 수 있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핍박이 오도. 그래서 줌 사용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계속 이제 볼까요? 이제 어떻게 셀교회가 굉장히 유용한가. 그러니까 셀을 중요한 의미는 숫자가 적은 몸이라는 데 있다는 적은 몸. 적은데 뭐냐? 유연성.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막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저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대중은 숫자가 많으니까 유연하지 못해. 항상 제한적이 있어요. 제한적이. 그러니까 유연성 이런 거 그냥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 집에서 뭐 있을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기동성. 숫자가 적으니까 기동성이 있어. 막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움직이는 막 걸린 게 없어. 기동성이 움직여. 그 다음에 숫자가 적으니까 친교를 잘 할 수 있어. 이 친교가 잘 돼야 되거든요. 셀이 잘 되려면 친교가 잘 돼야 되고 아비와 아들과 제자 양육이 잘 되려면 아버지와 아들과 친교가 잘 돼야 돼. 가족처럼. 아비가 아들을 그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늘 기도를 도와주고 아멘.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아비와 대화 나누고 숨기지 말고 나누고 아멘. 그 다음에 우리끼리 나누는 거는 절대 밖에 가서 쉬하고 알았죠? 친교 가운데 우리끼리 나눈 것을 딴 데 가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비밀을 지켜야 되겠죠? 안 그러면 사탄에게 밥이 된단 말이에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우리끼리 친교 나누는 것은 회자 양육에서 보면 절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상담해줘도 그 상담자하고는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상담하고 나서 누구는 어땠네 저거는 어땠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 훈련해야 되는 거야. 이거 훈련이 안 되면 셀을 안 세워져. 제자 안 세워져. 사역이 안 돼. 성리단체는요 이거 강력하게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성리단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훈련받으니 그냥 그렇게 행동해.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목사로 내가 어디 뭐 일산이든 다른 교회든 부목사로 내가 사역할 때도 성도들이 나한테 상담을 해.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콩무도 없지. 안 해. 예. 나는 그런 걸 철저히 난 그렇게 훈련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상담해줘. 또 내 동기 목사님 만날 때라도 그 성도가 나한테 상담을 했어. 그럼 내가 동기한테 말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해요. 철저해요. 이게 철저하지 않으면 사역 참으로 안 돼 이 사람. 이거 훈련이 안 되면 절대 친교성이 안 돼요. 친교성.
그래서 아비의 아들과는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러나 아비는 털어놓고 나눈 것은 절대 딴 데 가서 발사하면 안 된다. 아멘. 그거 절대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사역 성공을 못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그러면 사역 망합니다. 사탄하면 사탄 밥이 됩니다. 또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야. 교육자도 또 마찬가지야. 그 훈련 안 되면, 그렇게 훈련 안 받는 사람은 다 사역 다 빵꾸내. 빵꾸내고 다 망쳐. 친교성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성김.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적으니 성김과 돌봄이 쉬워요. 숫자가 적으니까. 숫자가 막 100명 몇 명 가려면 어렵지만, 우리는 많이 갈려봤자 12명. 우리 관리 대상은 12명이요. 핵심이면 12명. 그러니까 관리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 다음에 리더가 관리이기 때문에 교육 목사도 필요 없어. 교구장도 필요 없어. 리더가 다 해. 아멘. 그다음 이제 헤드 총 담임 목사는 다 모니터링을 하겠죠. 모니터링을 하지, 관리를 하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항상 동기부여도 시키고 관리를 해줘야 되지. 그것도 12제자만 관리해요. 그러니까 이 셀에 가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다음 5절에 제자 훈련하기 쉬워. 적으니까 제자 훈련하기 쉬워.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하면 한 명 먼저 내가 존대해가지고 한 명 이제 제자를 한다 그러면 여기다 전심을 투자해야 되는 거야. 전심으로 일주일에 최소 2번 만나. 두 번. 나서 최소 2번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같이 나누고 함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치유도 해주고, 다 상처들 있잖아요. 그러면 상처 치유도 해주고 만져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신자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 나이프 그라스 하잖아요. 그죠? 나이프 그라스. 저번에도 이성방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이프 그라스를 통해서 상처가 많으니 사람들이 먼저 상처를 먼저 치유해줘야 된다. 만져줘야 돼. 그 다음에 문제들을 또 해결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제자로 세울 수 있다. 상처가 치유 안 되면 안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나이프 그라스 같은 경우는 딴 데 포커스 맞추지 않고 치유와 회복시키고 성령 보호주고, 그 다음에 리더가 중심에 된 교회.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12제자 사역은 리더가 중심된 교회예요. 리더 핵심이. 리더가 모두 운영도 하는 거. 모든 리더가 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리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자꾸 리더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리더가 아직 안 됐어도 리더가 되도록 훈련 자꾸 시키는 거예요. 찬양도 안 돼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리더를 훈련시키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디모도로 삼는 거예요. 제자. 비전 A.B.C 보면 디모도라고 나와 있어요. 옆에 두고 리더를 속여서 훈련시킨 사람. 그걸 갖다 디모도로 이제 세우는 거예요. 7째, 사도대에 가르침 받는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이 사도를 가르침 받고 그들이 날마다 서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 없는 그 셀은 절대 안 됩니다. 교제 없는 그 제자 훈련은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들 떡을 떼, 그들 날마다 떡을 뗐어. 기도에 힘썼다는 것들. 또 이제 보겠습니다. 1번에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교회는 가르침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대로 힘써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대로 힘써 행했다. 힘써.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서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순종 그냥 힘써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힘써 그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굉장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다음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래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가도 가르침 받고 막 서로 막 교제 나누고 친교하고 막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은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또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고, 사도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보고 경험한 것을 가르쳤다. 쉽게 말해서 사도들이 예수님과 살았어.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어.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가르쳤다는 거야.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리더가 되려면 진짜 내 삶을 보여줘야 돼. 먼저 말이 앞서지 말고 행동으로. 내가 먼저 커피 쓰면 커피도 타주고, 또 필요하면 또 이렇게 섬겨주고, 옷이 필요하다 하면 옷도 많으면 또 이렇게 나눠주고.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보면 어디서에 세우냐.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보면 사도가 생각했죠. 어떻게 세우느냐. 사도들이 예수님에서 배운 것들 배워서 배운 것들을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다 태도를 다 가르치고 전수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거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 항상 중요시하고 그 위에 항상 세웠다는 것이죠. 선지자털이라는 것은. 사도는 2장 40절 보면 그들이 사도를 가르침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를 기도하기 힘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체적으로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들은 사도를 가르침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사도를 가르침받아 힘쓰니라. 그들은 사도를 가르침받아 힘쓰니라. 뭐를 했냐? 세 가지를 했죠. 이거 뭐예요? 첫 번째 교제를 했다는 거죠.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받아 그들의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께 세 가지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교제 없는 셀은 아무것도 아니다. 교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그때는 늘 성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에 그는 전심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세 가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교회는 단순했다. 첫 번째 교제를 했고, 십자가, 그 다음에 기도, 십자가 복음. 저번에도 십자가 도구에서 이겼으니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십자가도 늘 교제하고 십자가도 했어요. 중요시하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기도 단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단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하면 안 돼요. 이것저것 막 만들면 안 돼. 사도들 가르친 결과 이대로 이제 행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보면 여기도 한번 볼 거예요. 날마다 두루하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날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막 기도하니 그냥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 그냥 구해서 온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했어. 헌신했어. 물건 서로 나누고 헌신했어. 또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 참여했다는 사도교회는. 단순하게 떡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하나님 앞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들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나? 초대교회 돌아가자 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돌아가자, 초대교회 돌아가자, 말만 초대교회 돌아가자. 초대교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능력으로 안 구해도 서로 교제하고 막 통역하고 이렇게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냥 나타난 거예요. 또 날마다 기도하니까. 또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집에서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가지 없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7장 19절 시작. 이때 제자 조용히 예수께 나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견자시 할 말만큼만 있어도 이 사람의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첫 번째 능력이 나온 것은 기도가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첫 번째 받침이 돼야 되고 그게 기도 받침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둘째, 마음이 하나 된 기쁨과 순전하고도 진실이 된 교제가 이루어졌다. 믿는 다 함께 했어. 날마다 마음을 갖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두 번째는 마음이 하나 돼요. 하나 돼가 기쁨과 주고 순전 진실한 날마다 교제가 이루어졌다.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졌다. 대화가 항상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로 서로 섬김이 충만했다. 또 여기도 보면은 44절에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서로 섬김이 그것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쁘는 날마다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니까 날마다 모여서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모여서 항상 또 떡을 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까지 시작. 우리가 마음에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밝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찬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래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래 권하여 그날을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서 할 때 기도하고 믿음이니까 능력이 생기겠죠. 예, 그렇게 좀 있습니다. 예,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죠. 또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다. 그들이 떡을 떼며 사도들을 말며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날마다 떡을 뗐다는 거니까요. 항상 예수가 중심으로 하니까 떡을 떼고 그러니까 표적 비사기 그냥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도 했겠죠, 그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디자인 단순한 교회의 결과 능력 온 교회가 충성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첫째, 사람들에게 충성을 받았다. 둘째,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면 날마다 모여서 가르침 받고 떡을 떼고 모여서 기도하니 그 이루어지니까 자동으로 그냥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니 막 충성을 받고 또 삶을 살아내는 충성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아멘.